본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따라하는, 그런 모방하는 동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훔쳐가고 있다고 하면 이 훔쳐도 되는가 보나, 훔쳐가면 모방합니다. 누군가 아껴 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이건 아껴 써야 되는 거구나. 또 나도 아끼게 됩니다. 많이 보인다고 하면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라고 하고요. 아무도 없다고 하면 그때 가져야 되는데, 사실 아무도 없다고 하면 아무도 없구나, 또 그걸 따라합니다. 유행이라는 게 다 모방 아니겠습니까? 베스트셀러라는 게 다 모방 아니겠습니까? 1000만을 돌파했다는 영화, 이게 다 모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영화도요, 몇 명 보지 않았다면 안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진 영화도 뭐 몇백만을 돌파했다 그러면 다 사람은 이게 모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본을 보면 나도 따라하고 싶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또 좋은 본을 통해서 또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의 겸손을 보고, 그분의 믿음을 보고, 그분의 기도도 봐라.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분의 용기를 보고, 그분의 인내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본을 주셨죠. 바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가야와 모든 곳에 너희 교회가 본이 되었다. 믿음의 주를 보면서 본받지만 또 우리 주위에서도 서로 본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새벽마다 이 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면서 안전망 있는 사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설교 한마디 안 해도,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도, 베드로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남이 힘들 때 그 옆에 있어줬다.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랄한 말이 없도록,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실질적인 증거가 되도록, 베드로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제발 좀 있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빌립보서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뜻을 같이하여 그 마음을 생각해 주는 사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데 여러분, 재능이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심벌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청년이 왔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언젠가 자기도 좀 잘 돼야 될 건데,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심벌지 같은 연주자가 될 건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악보에 너의 역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불렀겠습니까? 왜 그 일을 준비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악보에는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올 뿐이지. 아나니아는 스데반처럼 뛰어난 집사도 아니고, 바나바처럼 교회 두각을 드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저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걸 듣고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울이 오면 자기를 잡아갈 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먹을 걸 알면서도, 풀무불에 들어가면 탈 걸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의 덫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꼬리표를 달면 절대 바꾸지 않는 이 확신에 따라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꼬리표를 달면 그 다음부터는 바꾸지 않아요. 이 확신의 덫을 적은 사람이 1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15년 전에 꼬리표를 단 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좀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뭔가 내가 동참하려면 확신의 덫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판단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판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울의 머리에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사울의 머리에 얹은 손은 베드로의 손도 아니고 바나바의 손도 아니고 스데반의 손도 아니고 그냥 한 개인 제자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악보에는 계속 등장하는 역할을 맡은 자도 있고요. 끝에 등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고 불평하지 마시고 시기하지도 마십시오. 지휘자를 믿고 한 마음이 되어 자기 차례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 속해 있다. 그냥 묵묵히 주님과 교제하고 자기 부인을 연습하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답비라를 살펴봤죠.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제자였다면 이제 바닷가로 가면 요바에 한 여제자가 있습니다. 다비다입니다. 요바는 해안 도시고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이 상승했던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육지를 통해 가야 되거든요. 내륙입니다.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탔고, 이 배를 탔다는 말은 뭡니까? 니느웨 쪽은 육지 쪽인데 전혀 반대로 가려고 했던 그것이 요바입니다. 여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고요.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매튜 헨리의 표현에 빌리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멀리 했다. 세상 가까워하는 사람은 절대 구제하지 못합니다. 고명한 자는 항상 고명한 일을 생각하나니 고명한 일의 설이라. 이사야 말씀의 신문입니다. 구제와 선행을 그런데 제대로 했습니다. 사랑과 정성과 희생. 제대로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정성으로 하고요, 사랑으로 하고요, 희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이요, 본인이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면서 해준 거니까. 남아서 해준 거는요, 받는 사람이 절대 자기를 가치 있게 안 느낍니다. 사랑해서, 정성과 생각 많이 해서, 희생하면서 그래 해준 거는요, 받는 사람이요, 와, 내가 이렇게 가치 있구나. 그래서 그 받은 거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는 비결은 성품에도 있지만 많이 하는 비결은요,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면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짧은 인생에서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많이 돕고 많이 참여한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더라고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주의 한번 보십시오. 여건이 돼서 많이 했는지, 시간이 남아서 많이 했는지, 건강이 좋아서 많이 했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한 거예요. 스위스학자 칼바르트 교회 교리학이란 8676페이지.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책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채울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나갑니다. 참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는 말 같아요. 특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특정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를 가립니다, 항상. 그래서 많이 못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려고 노력했다. 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너는 오늘은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고, 내일은 저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그것이 나를 잡도록 했다. 내가 잡으려는 사람은 절대 오래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잡도록 자기를 비운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잘합니다. 일용할 양식만은 구하고 설하는 곳에 서고 하라는 곳에 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반고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한 성도는 남이 부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연단도 수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잡도록 주님께 기도하겠죠. 그 순간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죠. 진정한 화가는 반고가 동생에게 편지 쓰면서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나니아는, 다비드는 두려워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요? 특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남에서 안전뱅이, 다메섹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해안도시 요바이로 있습니다. 이제는 멀리 안디옥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30km. 거기서 다시 온 것만큼 가면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안디옥이 있습니다. 480km.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 딱 중간에 다메섹, 아나니아가 있고, 서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가면 거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요바의 다비다가 있고, 더 올라가면요 거기에는 무명의 성도들이 있고, 서울에 오면요 이한테 왜 그럴까요? 다 같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은 믿음과 같은 주를 섬기기 때문에 제대로만 쓰면, 제대로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슷한 걸 보이는 겁니다. 이들은 다윗과 같았습니다. 다윗의 성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는 성품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리앗이라고 싸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골리앗하고 제발 좀 붙어라, 우리가 박수 쳐줄게.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골리앗 앞에 간 게 아닙니다.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달려왔을 때 그걸 끝까지 쫓아간 것은 아버지가 뭘 성주겠다고 약속해서가 아닙니다. 참 다윗에게 있는 이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 이름을 받게 되죠. 그 이름은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16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새 이름은요, 새 이름은 부모가 주지 않습니다. 새 이름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새 이름을 받으려는 사람은, 새 이름을 받는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관대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두 번째 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자, 이때 예루살렘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의 무섭고 강한 손에 의해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안티프레질입니다. 안티프레질은 뭡니까? 누를수록 더 잘하는 겁니다. 막을수록 더 강한 게 안티프레질입니다.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뭐합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요, 회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헤롯의 손보다도 더 강한 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잡은 손이 제일 강한 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계집종 로데입니다. 로데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니다. 이 아이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아이가 왜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은요, 로데만이 열어줍니다. 로데가 아니고는 베드로는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아이는요, 어른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아이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잘 된 아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아이 가운데도 그런 아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본으로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없었을 때 열매가 뭘까? 이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실을요, 그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의 관심은 사도 바울의 일생이 아닙니다. 누가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요, 사도행전은 끝나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누가의 관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만 사람이 없었더라. 기도하는데 남에서 앉은 뱅이가 베드로 옆에 서는데 그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너 그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오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 손을 얹고 축복해 줄 때 그만 사람이 없습니다. 고명한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관대하게 돕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의 경우 본인의 경우입니다. 이방인이고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걸 두 개를 다 합치면 신약의 3분의 1입니다. 이걸 적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감당해. 특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진실되게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만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인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가 4대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마겐코입니다. 왜 한국에는 이 건축가가 안 나올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는 장인 정신입니다. 라면 하나 끓이고 우동 하나 만들어도 일본은 100년, 200년 장인 정신을 끓이는데 한국은 장인 정신이 없대요. 또 한 가지는 미디어에 대한 감각이 없대요. 정말 한국은요, 건축가들 가운데요, 나이가 들고 훌륭해지면 설계 안 한답니다. 미국과 일본은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현장을 누리면서 설계한다. 근데 이 구마김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유산이라 해도 그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은 유산이 기여할 일을 하는 자들이다. 유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자는 그 자가 유산을 이어가는 자다. 아무리 전통적인 유산이 훌륭해도 그 유산에 편승하는 자는 유산을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유산이 멈춰지는 자. 내가 이 유산을 이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유산에 기여하고 이 유산을 세우는 자가 돼야지만이 이 좋은 유산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기독교의 훌륭한 유산들이 누구에게 의해서 이어집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바라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유산에 뭔가를 기여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다비다처럼 본인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섬겨주신 분들, 나면서 안진뱅이처럼 함께 해주신 분들, 아나니아처럼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신 분들, 안디옥 교회처럼 관대하고 자원함으로 부탁한 것 이상을 감당해 주신 분들, 후대를 위해 기록하고 보관하고 누가처럼 남겨주신 분들, 이들이 다 누군가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축복의 유산에 기여한 자들이고, 동시에 이들 때문에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허다한 증인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지요? 유산을 이어간 사람. 그 유산에 기여하고 유산에 도움이 주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사람. 허다한 증인들. 근데요, 그 많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자가 없었습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그 많은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의 명을 거절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때까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라.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어진 놀랍고 귀한 유산, 이양교를 통하여 이어지고, 그리고 또 좋은 본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